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때와 날에 대한 교훈을 나누며 성도들은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전도서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지요. 이 세상에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마지막 날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 날이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을 맞게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망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 찾아오는 날이 개인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사망은 죄의 삭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마지막 날 준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세상의 욕심 절제하며 주님 나라에 옮겨갈 날을 바라보며 바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주 만물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는 날, 그날이 우주의 종말이며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우주의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주에는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곧 전쟁이지요. 이 땅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들마다 경쟁하며 핵을 개발하고 개발된 핵들을 저장하여 그 핵이
전쟁을 발발하면은 우주가 없어져도 수백 번 없어질 만한 위력의 핵무기를 인류는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과 갈등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과 첨예한 대립,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5대양 6대주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이러한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표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활동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지요.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SNS상에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 지옥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언제 어느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람도 있고 또 오실 거라는 예언을 들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때와 시간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하는 무리들이나 언제 어느 나라에 오신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셨고, 44절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때와 날을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인가요? 그리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빛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쳐 주시는 성도이며 진정한 영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세상 근심과 염려, 그리고 향락에 취하여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있는 성도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있을 현상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심판의 기록은 보면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였다는 말은 변질되었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심히 죄악으로 가득하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하늘과 땅 속에서 물이 터져 나와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 7명과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과 새들, 곤충들만 보존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과 22절 말씀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주적인 심판은 노아 시대에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 날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불로 사라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은 마지막 날의 모형으로 보면 안 될까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이 오듯이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닌가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마지막 날과 우주적인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은 곧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 구원, 은혜의 선물, 이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정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